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춥지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디모데 전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말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쓰신 건데, 이거는 목회서신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하지만은 바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멘토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 하나뿐입니다. 그거 보면은 목회자가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놔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깨닫게 돼.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이 디모데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선교지를 옮기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맡아달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잘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걸 목회서신이라 그래서 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객관적인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으로는 이게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했을 때, 그럼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로 끝나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책에다가 담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오늘 성도된 나에게 써주신 편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뷔페 식당에 갔는데 그 뷔페 식당에 막 즐비한 음식들이 널려져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뷔페 식당에 만나는 음식과 같아요. 즐비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잘 드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렇잖아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아들처럼 정말 아버지를 받들듯이 그렇게 받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역할은 안 되지만 우리 서임중 목사님을 저는 아버지처럼 받드는데 부족한 게 한이 없죠. 아버지 사랑은 아들에게 미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받들듯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지를 쓰시면서 가장 먼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나한테 이런 어마한 사명을 맡겼다. 근데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의 승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나는 전에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스데반 죽을 때, 돌 던질 때 그 곁에서 폭행하고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었다. 불쌍히 여겨주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는 내가 진리를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하는 것에는 정상이 참작이 되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는 아주 나쁜 죄지만은 몰라서 그런 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르고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도 대단한 분이고 학교도 많이 공부도 하고 직장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건강도 하고 말솜씨도 좋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 마치 전능자처럼 이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모세 같은, 버려진 바울 같은, 그런 숱한 많은 쓰레기 더미에서 굴러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각출해내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듬어서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형편없었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었다고 말하면서 15절 말씀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 짓기로 말하면은 나보다가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러나 그 과거를 하나님이 탁 덮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과거처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면서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주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고마우냐.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교만의 빛을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기를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늘 항상 그는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았을 의의 면류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는 말이에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바른 복음이에요. 이때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출몰해서 교인들을 막 흔들었거든요. 내가 너를 지도한 바른 교훈을, 바른 말씀을 바탕으로 너는 선하게 살아가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거를 싸워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 우선 갈등이 많아요. 살다가 보면 가까마까 할까마까, 교회 봉사 할까마까, 헌금 할까마까, 전도 할까마까, 기도 할까마까, 예배 드릴까 말까,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요. 그러나 잘 싸워라.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도 지켰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 악은요 그때뿐이에요. 푹 끓는 물 같아요. 금방 식어요. 이 뜨거운 돼지도 열기도 언젠가는 식겠죠. 싸움 끊임없이. 그리고 바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고, 거짓과 싸워서 거짓말 할까 진짜 말 할까 이 싸우는 거거든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죄 지을까 말까, 죄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하게 살아라. 부디 바라기는 이런 것에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깨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잘 믿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충성 봉사도 많이 했어요. 지금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파손됐다. 여러분 배에 아무리 화려한 초호화 크루즈선이라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 타이타닉 호그치 얼음 빙산 만나가지고 깨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20절에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여기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방해꾼들이거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에 한때 충성을 다했던 사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바울의 사역에 적극 협력했던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출교를 시켰다. 교회를 하도 어지럽히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다 신성모독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여러분 여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또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가가지고 또 언급합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목회를 힘들게 했으면은 또 기록해. 또 읽어보세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보면은 참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갔을 거예요. 한때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그럼 어떻게 괴롭혔느냐?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해라. 지금도 그 사람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은 무섭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편치가 않아.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40년 동안 목회를 해온 결론, 하나님 제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더 큰 긍휼을 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할 정도까지는 못 돼도, 축복할 정도까지는 못 돼도 네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축복해라, 사랑해라. 이 세 가지 단계로 가는데 저는 부단히 그렇게 살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주의해라. 여러분 평생 교회 나오시면서 왜 목회자를 괴롭힙니까? 목회자가 뭐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안 그래도 목회하느라고 고생이 말이 아닌데,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설교 한 번 하면은 한 달 먹고 살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투쟁이 벌어지고 많은 것을 결정하고 상담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내 자신과 싸우고, 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연약한 육신도 있고, 이런 모든 부목사들, 부목사님들, 또 교인들, 직분자들 복잡해요. 목회가 종합예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목회를 펼쳐가면서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은 조심해라. 알렉산더, 후메네오, 믿음이 다 깨진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이면 왜 똑같은 입을 가지고 왜 은혜로운 말을 못합니까? 오늘 목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다,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누구는 어떻하더라, 누구는 어떻하더라.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뇨? 똑같은 교회에서 5층에서 주방에서 콩죽 같은 땀을 흘려 빚어낸 밥을 똑같이 먹고 똑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왜 토해내는 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사는 독을 토해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벌은 꿀을 토해냅니다. 성도는 벌처럼 꿀을 토해내는 자가 돼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게 했다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마음에 담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한 생애를 살다가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